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 즉 며느리를 정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다라는 거죠. 무려 67절이나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이 서두의 앞부분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마라. 이방 여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여인이 안 된다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 있는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뭐 외모적으로야 뭐 너무 매력적이었겠죠.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이방 여인은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물어요. 그러면 주인님, 만약에 그 고향에 있는 그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여인을 택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글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안 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갑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제가 글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 아들 데리고 가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9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 이삭의 배우자를 정할 때 뭐 외모나 뭐 건강, 뭐 돈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대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기준은 다 내려놓고요. 요거를 가장 중요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기준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전제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결정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외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있으면 신앙의 기준 싹 옮겨서 흐릿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봉을 정말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면 이 신앙 좀 무너뜨려서라도 그 높은 연봉의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이 신앙적 기준을 언제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기도 하고요. 흐릿하게 타협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중요하다 말로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란 이런 거예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신앙을 1번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높은 배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높은 배점을 주다 보면 다른 거랑 이렇게 맞추면 이게 얼추 비슷한 점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1번이면 신앙을 기준으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신앙을 기준으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기준이면 이걸 기준으로 공동체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놓인 분들이 계시죠. 뭘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금은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아닐까 모를지 몰라도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한 그 결정은 반드시 좋은 결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1장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늘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직장 가면 내 인생이 형통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신앙을 붙들고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이 길이, 이 직장이,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연봉도 높고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면 결국 그게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배우자를 고르는 거든 직장을 고르는 거든 사업이든 진로든 대전제를 먼저 세우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여러분, 교회랑 공동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여러 가지 환경, 그거 다 불필요한 거예요. 별로 비본질적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공동체를 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형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신앙적 대전제를 갖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종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적 원칙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세워갑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정할 때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대원칙과 기준, 전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